자, 오늘 이제 2015년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신문에도 그렇고 또 텔레비전에도 그렇고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금년에 뭐 10대 뉴스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 상도 줄 거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내년에 어떨 것이다 하는 전망도 해보고 이런 그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1년 동안의 과학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노벨상도 주고 또 뭐 영화를 잘 만든 사람은 아카데미상도 주고 음악을 잘 만든 사람은 에미상도 주고 또 각 스포츠에서 뛰어나게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이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전망치를 같이 내놓는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어느 망쳐버린 결혼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식 자체는 망쳐버린 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결혼식이었는데 그 결혼식이 시작할 무렵에 아주 그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 결혼식이 어렵게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Are you ready? 이런 말인데요. 마지막 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어려운 것들 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다 십자가에 던져놓고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년을 우리가 맞을 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것으로 아주 new 새로운 것으로 맞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이제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들으신 대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가 없게 신랑이 늦게 오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될 텐데요. 10시 결혼식이다 아니면 오후 2시 결혼식이다. 지금 유대식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시간을 우리하고 반대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녁 때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결혼식을 저녁에 아니면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등을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자, 이 결혼식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 신랑이 도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와 있었는데 이제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다가 들러리들이 잠이 드는 결혼식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조용해졌습니다. 연회가 울리고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고 파티가 열리고 뭐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러리들이 밖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신랑이 왜 늦게 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았고요. 들러리들이 이 사람들이 얼핏 생각할 때 잠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서 알지만 집 문 밖에서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신랑을 기다리는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은 unexpected time,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제 7시에 결혼이 있었는데 9시라든지 10시라든지 11시라든지 이런 시간을 정할 수 없는 미드나잇에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unexpected, 예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초저녁에 결혼식장에 와야 되는 신랑이 밤중에 왔다 하는 것은 그 결혼식장이 정상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졸던 이 들러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고 집 안에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다시 풍악을 칠 거고 이제 다시 술상을 차리고 뭐 이렇게 잔치상을 차리고 이렇게 야단이 나갔죠. 지금이 시간이 밤중입니다. 근데 왜 신랑이 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딜레이가 있었는데 오늘 지금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일에서 미드나잇에 결혼식을 하게 생겼습니다. 밤중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생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등을 가졌는데 이제 등을 놔두고 이제 길가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길이 중요합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로다 소리가 났을 때 10명의 그 들러리들이 다 전녀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보니까 5명은 거기서 이제
그 두 단어를 갈랐는데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자, 슬기롭단 말과 미련하단 말은 영어로 하면 아주 wise하고 stupid 이런 말로 할 거니까 한쪽은 현명한 사람이고 한쪽은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현명하다는 말이 반대는 멍청하다는 말이지요. 또 다시 바보스럽다는 말에 멍청하다는 말이 반대는 현명하다는 말이니까 두 개 겉모양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10명의 처녀들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등과 그 기름병을 가지고 있던, 여기 영어로는 jar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그 기름을 조금 넣는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화에서 보시면 횃불을 들게 되고 횃불 위에 이제 손뭉치가 있고요. 손뭉치에다가 불을 붙였다가 이제 그게 다 타면 다시 기름에 넣어서 이렇게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 처음에 갈 때는 불이 붙었었는데 잠들기 전에는 불이 붙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기름이 다 타버린 거지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불을 찍어야, 기름을 찍어야 이 등이, 이 램프가 재구시를 하는데, 이 토치가, 이 횃불이 재구시를 하게 되는데 찍을 기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제 사정을 합니다. 네 기름 좀 빌려다오. 네 기름에다가 내 횃불 좀 찍자는 거지요. 그때 거기에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쉐어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기름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은 non-transferable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다른 데도 하셨는데요. 어디가 밀과 가라지 예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고 갔는데 다 이제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그 밭에 뿌려서 밀과 가라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자랍니다. 자라날 때는 이게 밀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지요. 전문가가 봐도 구별이 안 가니, 농부가 봐도 이게 밀 같기도 하고 저게 가라지 같기도 하고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이걸 뽑아버릴까요? 주님께서 그냥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구별이 잘 안 가는 거죠. 잘못 뽑아가지고 이제 밀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인만 아는, 그 씨의 주인만 아는, 씨 뿌린 사람만 아는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지금 비유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10명이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챙기지요. 5명은 여기서 현명한 이제 슬기로운 자는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름을 옆에 사람에게 꾸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뱅퀴스의 문은 닫혔고 안에서 잔치는 열려 있고 밖에 처녀들은 밖에 나와 있으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얼마나 컨퓨즈한 거지. 늦게 오지요. 또 이제 잠들었지요. 일어나 보니까 5명의 불은 꺼져버렸지요. 또 가서 그 불 좀 달라고, 이제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지요. 이제 뭐 거기서 악유를 했는지 다툼을 했는지, 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럴 수 있었는지 저럴 수 있었는지 뭐 좀 그거 좀 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했는지 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가서 딜러들한테 가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꽝 닫혀버린 거죠.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이제 왔으니까 당신들이 나 초청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초청장 받았기 때문에 나왔고, 초저녁에 제 시간에 왔고, 이제 신랑이 당신이 늦은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아무리 문을 흔들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하시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 두 개의 말이, 아니면 이 두 개의 단어가 완전히 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5장 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죠. 어떤 순간의 개념이고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글을 마치시면서 말하는 것은 그 날과 그 시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그 시간과 날짜를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잘 같이 한번 살펴보므로, 혹시 우리도, 나도 자신이 있었는데 혹시 없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 보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0명의 처녀 중에서 이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은 틀린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똑같은 인포메이션을 가졌습니다. 초청장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도착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등을 저녁 결혼식이기 때문에 등을 준비해 갔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자는 인포메이션 자체는 there is no problem.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들었던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명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름을 안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깨어있는 것이 이슈라고 하면은 너희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그랬으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천당에 못 갑니다. 왜냐고요? 이 10명이 다 졸면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게 여기서는 이슈가 아닙니다. 자, 깨어있단 말은 자지 말라는 얘기고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등불 켜들고 기다리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잤습니다. 노멀,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야 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들어가서 밭을 갈아야 되고 맷돌을 돌려야 되고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고쳐야 되고 하는 일이 다 다른데 일상 노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게 있다면 그 자지 말라는 잠들지 말라는 졸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요. 자는 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아주 큰 경고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은 non-transferable입니다. 기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non-transferable입니다. 아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남편이 나는 거기서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뱃속에부터 좋은 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그저 어머님 신앙으로 아버님 신앙으로 페어렌즈 신앙으로 남편 신앙으로 아내 신앙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으로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인해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냐면요. 자기 자신의 인디비주얼한 준비로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준비한 건 옆에 사람 겁니다. 아내가 준비한 건 아내 거고요. 남편이 준비한 건 남편 겁니다. 부모님이 준비한 것은 그 부모님들 거고 문제는 내 기름을 찍어서 횃불을 들고 결혼 양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10명의 처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자, 다 처녀라 그랬지요. 다 초청받았지요. 정시에 도착했죠. 등불 가졌죠. 졸았죠. 잠들었죠. 신랑이라 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는 데까지는 같았는데 불행하게도 5명의 저희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서 바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처녀들이 더 슬기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에이, 뭐라고 기름병 귀찮게 갖고 가냐. 거기 가서 옆에 사람한테 좀 얻지. 아니면 신랑이 일찍 올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밤중까지 기다릴 거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가는데 너희들이 틀렸다.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초저녁에 오시면 너희 엑스트라 기름은 필요 없을 게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헛수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근처에 가가지고 오일 딜러에 가서 기름 딜러에 가서 빨리 가서 오일을 사갖고 와서 금방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결혼식문은 늘 닫히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들어가서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땀 흘리고 병 준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오히려 바보스럽다고 벌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결혼식에 가고 있는데요. 저녁이기 때문에 신랑이 unexpected하게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 preparedness, 준비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자, 교회 가고요. 또 교회에 다니시면서 세례도 받으시고요. 직책도 받으시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찬송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크로스포인트 가운데도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 눈에는 다 똑같고 다 사랑스럽고 다 은혜스러우고 여러분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기름을 살피시는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아니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기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살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요, 지금까지 많은 세월 내가 체면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과 함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열 처녀처럼 이제 등불을 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랑이 누굽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누굽니까? 어느 가족입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잠들었습니까?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까? 횃불은 등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어떤 성경은 토치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토치라는 이 등불은 어떤 거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갈 때 들은 그 토치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잘 설명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가 맞췄냐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데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왔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밤중에 왔다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느 일정하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간에 이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오든 어느 순간에 오든 잠들었던 깨어있던 상관없이 일어나서 신랑이 오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다시 오셔서 이제 여러분을 다 맞을 때 우리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노멀 삶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생활하고 운전하고 하는 정상 상태에 다 좋은데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프리페어네스,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왜 처녀들이 10명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12명 좋아하시잖아요. 뭐 12지파, 12제자, 또 한 세트, 한 더즌, 12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1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일의 구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열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 가게 되면 10가구가 있으면 10 패밀리가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니까 10가구가 그 도시에 살고 있으면 회당을 한 개 지을 정도로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개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면 회당이 없으므로 강가에 모였다고 하는 지역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10가구가 안 된다는 말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거기 복음이 들어갔고 그 10가구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10명이라는 단위는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주셨다면 그 10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냥 유대인의 습관상 가장 알맞는 적절한 그 숫자로서 이제 열을 선택하신 거죠. 그다음에 들러리에 대해서 10명의 그 처녀들도 처녀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컨디션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어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처녀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처녀가 10명이었다는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중에 5명은 준비했다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커스 맞추셔야 되는 것은 신랑이 늦게 왔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설교는요,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두려움을 주고 또 사람들을 좀 심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7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적어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경고하시고 준비하라 그러시고 내 속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에, 2017년에, 2018년에 온다면 우리는 좀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준비해놓고 자도 괜찮습니다. 준비해놓고 졸아도 괜찮습니다. 준비해놓고 우리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면 우리 이제 이 미련한 다섯 처남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5명의 처녀들이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Doors shut. 뱅퀴트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말은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초청장 냈는데요,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니면 졸며 잘 때 거기 한꺼번에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아래에서 나오는 소리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이 닫히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의 복음의 문이 닫히면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기름 사러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기름 딜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고 다시 열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은요, 열어있을 땐 참 좋아요. 근데 문이 일단 닫히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문이 닫혔다고 하는 말은 결혼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을, 아니면 이 결혼식을 최고로 축하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을 닫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문이 닫혔다고 하면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There is no second chance. There is no second chance in salvation. 구원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하다 잘못되는 것은,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게 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second chance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힌 데는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가졌어, 난 틀림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확인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제 눈으로, 제 귀로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은 브레인, 머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제 눈이 가지 않는 한계의 범위를 하나님이 가시는데요. 여러분 기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걸 만약에 준비 안 하셨다고 하면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 안 하시면요, 지금까지 노력한 게 다 한 겁니다. 지금까지 처녀로 자라서 이제 여기 초청에 온 걸로 봐서는 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얼굴이 이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예복을 나눠줘서 똑같은 예복을 입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친구들 중에서 뽑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없으면 뽑힌 사람이건 안 뽑힌 사람이건, 이쁜 사람이건 안 이쁜 사람이건, 처녀였건 처녀가 아니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은 닫히고 이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으로 맞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많은 신앙에 싸워왔던 연조들을 카운트를 안 해주실지 모릅니다. There is no credit.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크레딧 요청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일의 신앙생활의 공적을, 우리의 삶을 크레딧으로 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먼저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시면 아무도 어디에서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컨드 찬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경고입니다. 신앙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와이프 거 빌릴 수가 없고 페어렌츠 거 빌릴 수가 없고 내 거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만일에 이 기름 없으면요, 내 안에 만일에 등불 없으면 이제 기다리다가 꺼져가 버린다는 얘기는 신앙이 계속 안 탄다는 얘기니까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은 빌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문은 닫힐 때가 이제 오게 되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속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속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다니니까요, 성경 보니까요, 찬송 부르니까요, 기도하니까요, 저 모든 행동을 액티비티를 같이 하니까 나에게 내가 기쁘기도 하고, 불이 있으니까요 비춰졌지요. 그런데 그 불은 계속 탈 수 없는 그런 그 불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속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이제 내어주는,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식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지요. 초청을 하니까 안 오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마지막에 이제 공들여서 이제 길거리에 사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whoever,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다 오라고 말하지요. 살찐 짐승을 잡고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말할 때 집안에 사람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잘 준비해가지고 불렀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다 이 소식을 듣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도 안 아픈 사람도 이제 건강한 사람도 길에 가고 있는 거지도 다, 홈레스도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손님이 가득했지요.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손님이 가득한 거는 이제 결혼식장에 왔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유니폼을 나눠줬는데요, 똑같은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다 유니폼을 입었지요. 그래서 그 유니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는 의의 옷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삶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한 친구를 임금이 만납니다. 그 친구 자기 옷을 입고 갔습니다. 아마 임금이 나눠주는 옷보다도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임금이 나눠주는 것보다 나는 좀 독특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묻습니다. 왜 친구는 내가 나눠주는 옷을 입지 않고 네 옷을 입고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speechless. 이 말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옷으로, 자기 생활로, 자기 신앙생활로 내가 쌓아 올리는 것으로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임금이 나눠주신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종교에 속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이 종교에 속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갖고 그 크레딧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노카운트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여러분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카운트할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그러나 들어가기나 안 들어가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크레딧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을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을 exam 해보세요. 내가 O냐 X냐?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릅니다. 남편이 모릅니다. 아내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너희 자신에 있는가? 죄송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들아.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기름 나눠주는 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여러분이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오시면 풀입니다. 지금은 돈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는 이러면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그게 너무 비쌌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까지 가서 그걸 구원받아야 됐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갖고 익스체인지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먼 나라에 갈 수 없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어떤 조건을 둔다면 우린 그렇게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스라엘까지만 가야 된다고 하는데 비행기 값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돈을 얼마 벌어서 그거를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못 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excuse,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죠. 구원은요. 누구든지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것은 free gift입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제 이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나는 내 생활 하되 자고 먹고 졸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내가 기름이 필요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름을 채워보시지 않겠어요? 풀입니다. 오늘 아침에 풀입니다. 물론 오늘 나가셔도 풀이지만 그러나 문이 닫히면 결코 어디서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You will never find. You will never buy. It's no free gift anymore.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밖에 나가서 담아오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거칠기 신앙, 아직도 내가 뭔가 부족한 신앙, 이제 내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잡아지지 않은 신앙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름이 없는 겁니다. 이 기름을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성령이라고 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운전하시다가도 오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파일럿이었다면,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이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에서 올라간다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갑자기 공중에 휴거에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가고 있는데 이제 선장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세상은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세상에 있게 되는데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당신의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거절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해서 문이 닫혔다고 하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간 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룰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다 자기 폴트였습니다. 세상에서 꽤가 많은 사람이죠.
세상에서 아마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거 등 그거 뭐하러 준비하느냐. 초저녁에 온다면 그거 필요 없는 게 아니냐. 물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값이 비싼데 아니면 그 옆에서 좀 빌리면 되지, 아니면 나가서 다시 사오면 되지, 아마 이런 좋은 머리를 썼을지 모르는데요. 하늘나라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앞에 예수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계십니다. 이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가장 약하신 분입니다.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왜 밤중에 왔냐? 아니, 신랑이 결혼식에 초청을 했으면 정해진 시간에 딜레이를 했으면 알려줘야지 왜 밤중에 왔느냐. 이 비유의 모든 내용이 거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 도적같이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밤중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쓰셨고 구약성경에도 한번 썼는데요. 언제냐면 출애굽 가실 때,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하고 대항을 했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앙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아니겠어요?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안에서 유월절을 먹되, 마지막 음식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 그랬냐면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밤 12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간다고 하는 12시라는 개념을 주시지 않고 오늘 밤에 언익스펙트한 시간에,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올 거기 때문에 신발 신고요, 옷 입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들고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 급히 나오라 그랬습니다. 이게 출애굽 아니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우르르 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다 큰아들이 장자들이 죽는 이제 호곡이 이제 그 애굽 전체에 있었게 되겠죠.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대로 이제 60만 명, 어쩌면 오늘날 숫자로 아마 한 200만 명의 정도에 된다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중에는요, 미드나잇이라는 이 말은 unexpected time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 언제라고 계산할 수 없는 시간, 주님이 오늘 오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어쩌면 2016년에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2016년에 오시던 2017년에 오시던,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 들에 나가서 일을 하시든 집안에서 일을 나가시든 운전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성경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프리페어, 준비만 된다면요, 맷돌 갈다가 가는 거죠. 들에 있다가 가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준비만 됐으면 그것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2015년을 이제 보냅니다. 더 이상 우리 2015란 말 안 하겠지요. 여러분 오늘과 함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그 준비되지 않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준비되고,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두가 다 횃불 들고 신랑의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크로스포인트에 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이런 인사를, 복을, 축복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입니다. 오늘 이 은혜 거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